할렐루야.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기기를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부에서 강해를 벌써 50번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마쳤고 이제 2장이 남았고요. 지금 12장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부리서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제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받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부에서 강해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시부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왜 소중한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시부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성민이라고 자랑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 하면 집도 뺏깁니다. 재산도 뺏깁니다. 자식들도 왕따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자기 민족에서 나가라고 추교시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부리 저자는 그런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으니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확실하게 더 좋은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으라,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으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방해를 받거나 물러서거나 안 된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되라고 우리에게 시부리 저자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부리 저자는 믿음의 삶을 살고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지금 믿고 구원받는 그날, 그 시간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경주하는 사람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면 달린 것도,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다 헛것이다,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을 받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라면 주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달려갈 때 어떻게 달리느냐?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잘 참고 견딤으로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내하고 죄를 벗어 다닐 뿐 아니라 또 하나, 모여 다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라, 이런 얘기. 달려가라 이런 말이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경주하도록 내버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 세상은 여러분들의 어떠하든지 피곤하고 지치고 의심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낙심케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어떤 때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 나를 낙심케 해. 분명히 지금까지 같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그 사람이 나를 낙심케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편안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일 자체가 어떤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더 그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내버두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악과 싸우는 사람들은 더 그럽니다. 더 힘이 듭니다. 악한과 악한 일들과 악한 영들과 싸울 적에는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히브리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얘기해 줬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조차도 거역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이기며 그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참아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사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십자가를 달게 지신 분.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죽을 자리에서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시며 이겨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어떤 힘들이 와도요, 예수님만을 생각하세요. 저도 여러분 목사하니까 여러분이 쉬운 것만 생각하지만 무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누구 생각하느냐?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 난 이겨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저자는 3장에서도 1절에서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아,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 정말 힘이 들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넘으려고 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승리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기셨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에 말씀에서 다른 길이 있다면 자, 여러분 벌써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여러분이 뭐 했으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것도 핑계대더라도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 앞에 주저앉고 그야말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 저자는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고난과 연단의 생활을. 그럼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과 연단의 생활이 없는 거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분 고난, 시련, 여러분 정말 징계, 핍박, 이런 연단의 생활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곁길로 가지 않게 하세요. 이 정도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절대 여러분들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핍박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고난도 당하게 하셔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가올 때 믿는 자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고 왜 이렇게 연단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래, 그런 것이 믿는 자에게 당연히 온다고 그랬으니 나도 그 믿음 안에서 잘 말씀을 묵상하고 견뎌내면 여러분들도 주님과도 같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12장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을 받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35절에 11장 우리 3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어요.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여러분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큰 교회를 지냐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고, 여러분이 헌금해서 지금도 이자 돈을 내고 원금을 갚아갑니다. 이 성전을 왜 져놨습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연단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교회가 무슨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퍼뜨리는 원상이나 된 듯이 핍박을 하고,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세상에 어려움을 주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교회를 다 버려두고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 예배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라고 마음먹는다면 우리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그럽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런 말입니다. 왜 예배당이 됩니까? 우리가 지체들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을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세워줬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문에 구차하게 핍박을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당한다고 여러분 구차하게 변명하며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베드로 4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그 뜨겁게 7배나 뜨거운 불시험 앞에 이상한 일이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해서 근처만 가도 타 죽는 그런 불이 붙은 불못불이라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시오. 그래도 당신 앞에 나는 절하지도 않고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낼 것이지만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떤 고난과 핍박, 환난, 연단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 즐거운, 더 기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죽어서 주를 만날 땐 더 큰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큽니까? 이겨내십시오. 핍박이 큽니까? 이겨내십시오. 고통이 큽니까? 이겨내십시오. 연단이 큽니까?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더 큰 환난과 그런 것들이 나를 큰 상을 받게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받는 거, 하나님께 받는 축복만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던,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고난은 싫다 그러고 핍박은 싫다 그러고 왜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가?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 땅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고난도 뒤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겨야 됩니까?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해.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피 흘릴까지. 뭐와? 죄와, 연단과 핍박과 죄와 모든 걸 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싸우라. 피하라지 않았어요. 싸우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피 흘릴까지. 그때 이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자꾸 당하니까 너무 의기소침됐고 너무 낙심됐어요. 그럴 때 얘들아, 너희는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잖아. 순교의 박지까지 싸우지 않았잖아. 거기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연단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끝까지 목숨 걸고 주 앞에 달려갔으면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할걸요. 이 인용은 뭐냐면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다 보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거리며 이겼는지를 다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뭘 봤냐면 다윗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다윗이 아버지가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을 하느냐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간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가 왕입니다. 야 이놈아, 지금 내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왕이 성전을 짓겠다는데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다는 선지자는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목사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도 보고 목사들이 권력 앞에 아양을 떨고 권력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망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다윗은 그럽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해요, 다윗을. 그 중에서도 정말 축복이 뭡니까? 네 아들에게 왕권을 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왕권은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는 것처럼 절대 뺏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자식이 잘못될 때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매를 치는 것처럼 내가 깨닫기는 하겠지만, 매는 치겠지만 사울교에서 왕을 뺏는 것처럼 왕권은 뺏지 않아. 내 왕위는 영원할 거야.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영원한 왕권이 됐습니다. 그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봅시다.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후대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때, 그의 후손이 왕이 되어 갈 때 잘못해서도 하나님은 왕권을 뺏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솔로몬이 본 겁니다. 솔로몬이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채찍을 들고 매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옳게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잠언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부모가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 하나님이 핍박 주는 거, 하나님이 연단 주는 거,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거,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믿고 여러분 그걸 잘 견뎌내면서 이기고 가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힘을 줄 것이며 여러분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천국에까지 갈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도 반드시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주에 나오자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여기까지 온 것도 가짜고 다 헛된 것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끝까지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입니다. 다 같이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피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로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항상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과거하고 싸우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경주자가 되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다 완주하여 천국에서 예수님이 벌린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승리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